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세상이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 아무도 심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 하신 일에 의문을 품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곳에 가지고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주위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는 지나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좌파나 우파나 이런 일로 이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남한 북한이 휴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사상적으로 이게 이렇다는 게 참 불행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모이게 되면은 세상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것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운행 전체를 운행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네. 트럼프가 조찬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자기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처음 그때 첫 번째 됐을 때 이 미국의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장하게 됐대요. 그때 실제로 자기가 슬로건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미국에는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된다.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느 당에 설 수가 있겠는가요? 단지 누구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하면 그 사람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세계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기 살다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바마 바이든 정권 때가 사람들에게 오바마 정권으로 오바마 케어도 나오고 참 정치도 많이 잘하고 참 칭찬받을 일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저는 볼 때 가장 혼탁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그리고 또 양성애부터 해서 온갖 소수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정기 검진 가는데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면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레지스트 하는데 퀘스천이 쭉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적으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남자니까 메일이라고 그래 체크하니까 그 다음에 질문 나오는 거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지.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남자라고 생각합니까 여자로 생각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애들이 볼 때 네가 여자라 생각하면 남자인데도 네가 여자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게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가장 충돌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양보를 했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 뭐 적당히 잘하시려고 그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충돌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만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유대 제자들과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충돌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에요.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설교할 때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부딪힙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보면 한쪽 손 말랐다. 이건 마비됐든지 오그라졌는 사람, 어쨌든 회당에 한쪽이 마비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안식일에는 회당에 장애인이 있어도 그냥 말씀만 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유대인들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님 잘 보이는 곳에 앉게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시면 분명히 고쳐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면은 안식일을 어긴 증거를 잡는 거예요. 이걸 준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손 마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함정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고소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 병자들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중간에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오직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고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보면 안식일 타는 엘리베이터, 일반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보면 안식일 타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때는 7층인가 8층에 그때 호텔에 있었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을 안 대고 자기 그냥 각 층마다 그냥 섰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손 안 대고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손을 대면 이게 일한다고 생각해요. 버튼을 탁 눌렀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일하는 거 다 죄라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은 악한 일이, 더욱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안식일에 대해서 수천 년 된 해석을 뛰어넘어 새로운 해석을 하느냐. 모세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래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식일을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안식일의 정의를 밝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안식일은 온천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에요. 그냥 일을 쉬는 것입니다. 일을 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 안식일의 축복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 잘하면, 조금만 장사 더 길게 열면 이익이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식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강제라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소극적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린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개업을 하고 있는 이 병원은 좀 열악한 곳에 있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료하고 오고 싶고 하더라도 제가 그 주일날은 안식일을 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잘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지키겠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 문을 여실 때 돈은 받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안식일의 온전한 행위지만, 만약에 내가 문을 열고 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상업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모세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후유증까지 치료되는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복된 하루가 바로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남침내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양팀장들 이런 분들이 그 목자와 그리고 그 목장에 결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신방 가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그들 위로해주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도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것만으로 내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주일날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옳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겠지만은 나머지 일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을, 그러한 주일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람 많은 가운데 일어나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 손을 내밀라. 사실 이 병자는 그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서로 작당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손을 내밀게 되면은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손을 내밀게 될 때 치료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 부끄러운 점도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치유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입니다. 치료의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으면 가정이 치유됩니다. 예수 잘 믿어보시면 가정이 다 치유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가정이 다 치유돼요. 믿음에 떨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정신도 치유되죠. 직장도 치유되고 사회도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할 때에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체도 치유하시고 정신도 치유하시고 가정도 치유하시고 사랑관계도 치유하시고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병들게 이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성경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창조하실 때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 범죄하자마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병들게 죽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치료의 역사도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침례 요한에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뭐로 나타냈습니까? 병 고치는 걸 나타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말씀했어요.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된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반드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병 고침의 역사도 함께 기적적인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에 이런 강력한 역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